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6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 속에서 이제 아간의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측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니 또 거짓말하여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가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진멸시켜야 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을 하죠. 근데 그들의 그 반역의 대부분의 성격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하는 육신의 그 기본적인 그 욕구와 니드 때문에 생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인간의 판단을 더 따라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점이고 죄악들이었죠. 근데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아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에 빠지기 쉬운 올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 안에서 동시에 지켜야 될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뭘 생각하게 되냐면 처음에 성공해서 큰 성공을 처음 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일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참 그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점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흔히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진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앞을 막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적들을 다 때려부심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는데, 승리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던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전멸시켜서 바쳐야 될 물건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 이유와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면서 살림살이를 차려놓고 멋진 옷, 멋진 그 재산들을 다 준비해놓고 살고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 봤을 때는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야, 이들은 정말 대단하게 잘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그것을 가져다가 숨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첫 번째 성공과 함께 그 성공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째 성공에 취한 나머지 두 번째의 명령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큰 약점이고 또 빠지기 쉬운 올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심판하셔서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36명이 죽음을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엎드려져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 그냥 엎드러져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실패하면 실패했을 때는 실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끝났나 보다. 여호수아도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이성 쳐들어갔다가 36명이나 죽음을 당하니까 그냥 멘붕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뭐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인생의 실패에 집중하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너 실패한 거 나도 알고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지 못하고 35명이나 죽은 것도 안다. 그런데 엎드려져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세상적인 어떠한 그 뭐 전략이 부족해서 군대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이변에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진 이유가 전략이나 무기가 부족해서 전술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 이런 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는 내가 뭐 무기가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한 거다. 그리고 그 물건을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은 자신의 재산으로 만든 거다. 이 표현이 참 도둑질했다. 또한 거짓말하면서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다.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남에게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나라에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해서 가져갔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든 부자들과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횡령, 많은 물건을 빼돌린 거, 동시에 국가 세금을 빼돌린 거, 그걸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원수를 대적할 수 없고 원수 앞에 패해서 물러섰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엎어져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무엇이 문제가, 무엇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떤 명령과 말씀을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것은 없는가? 내가 훔쳐간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주께 바쳐야 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훔쳐간 거 도로 내놓으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죄인에 대한 심판,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죠. 세상 것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세상 것이 다 세상 것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불타겠구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다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 성결함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경고 속에서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축복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간의 죄악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 빠져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일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일은 없는지를 반성하며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그 순종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은조 선생님 또 최승규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